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믿는 자가 만나는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만나주시고 말씀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달아 아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올라야 할까요? 아브라함 이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 이게 떠오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이 떠올라야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시작된 여정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된 삶, 믿음으로 걸어온 모든 여정, 믿음 가지고 살아온 그 인생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처음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가졌던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걸어온 모든 여정들, 그 모든 과정에서의 삶이 믿음이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5장 6절 거기에서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아울러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며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이미 할례가 선포되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할례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인정받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때로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때로 실수하고 때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 끝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었어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 또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나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말씀의 바로 앞장입니다. 21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백세에 난 아들 이삭. 그 이삭에 대하여 거듭거듭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봐야 할까요? 뭘 발견해야 할까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 사건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시험이었어요.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우리가 흔히 시험을 말합니다. 시험 들 것 같아.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으신 분 있으세요? 시험 들어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앞으로 시험 들게 될까 봐 두려우십니까? 그때 말하는 시험은 뭡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살펴볼 때 성경에서 보여주는 나타내는 시험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시험을 이겨야 하는데 이 시험의 종류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시험에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3T, 3T예요. 세 가지 T. Temptation, Trial, 그리고 Test. 유혹, 시련, 그리고 말 그대로 테스트, 시험.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Temptation, 유혹. 그런데 이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날 시험하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유혹이 내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유혹이 내게 닥칠 때, 사탄의 유혹이 내게 임할 때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그 사탄의 유혹을 담대하게 뿌리치는 겁니다. 유혹을 물리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트라이얼, 시련이에요. 시련이 닥쳐와서 내가 시험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으로 말미암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시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어내면 이깁니다. 인내하여서 견디어낼 때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은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가 테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 이 시험이 내게 시험으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뭡니까? 이 시험은 아무에게나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 이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은 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큰 보상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칠 때, 이 시험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출제자, 테스트하는 이의 의도입니다.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있어요. 저희 작은 애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영어 시험을 쳤어요. 학교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영어 시험은 100점일 것이다.
근데 틀렸어요. 틀려서 왔습니다. 근데 집에서 살펴보는데 자기는 맞대, 이게. 자기가 쓴 답이요. 그리고 집에서 살펴봐도 맞아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에게 가서 말했어요. 선생님, 이건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영어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의도한 것이 그게 아니다. 답답해가지고 저 친구가 이 교과서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 교과서가. 교과서 회사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회의가 벌어졌더니 틀렸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수정하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교과서가 수정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갔습니다. 교과서 회사에서도 이게 틀렸대요. 이게 맞습니다 했더니 내가 낸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그래서 그 문제 틀렸습니다.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출제자의 의도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 하십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삭 바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도 이삭 바치면 됩니까? 본문 2절에 그 테스트는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도대체 이 시험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난데없이 이삭을 제물로, 그것도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 그래서 제사하는 것, 이게 인신제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행위가 바로 이거예요. 인신제사.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하신 겁니다. 인신제사하는 것을. 우상에게 하듯 저 몰렉에게 하듯 인신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이 그것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삭이라고요. 이삭으로라고요. 심지어 이삭을 통해서라야, 이삭을 통해 나는 자라야 너의 씨다. 이삭을 통해서만 내 언약을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지금은 그 이삭을 바치랍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 의도하시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의 아들, 심지어 네가 사랑하는 너의 onlyson,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와 내게 제물로 바치라. 지금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워낙 놀라운 말씀, 워낙 놀라운 소리여서 사람들이 여기서 눈을 못 떼요. 눈을 못 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여기에 이어집니다. 그렇구나. 믿음이 그런가 보나. 믿음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속으로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혹시 나더러 이삭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게 믿음이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더러 이삭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더러 이삭 바치라고 안 그럽니다. 독자를 가진, 요즘에 독자를 둔 가정이 참 많잖아요. 독자를 둔 가정의 그 부모들에게 장난삼아 늘 이런 거 잘 물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바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 독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어요? 저희 집에는 독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전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 아들 예준, 예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 말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그 말이 이 아이들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더러 독자가 아니라 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NO! 하나님 잠깐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봐라, 너에게 소중한 둘이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못 바치니 너는 아직 멀었어. 그럴 것만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아들도 바쳤는데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거기에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삭을 못 바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바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으니 나도 이삭을 바쳐야 하는 겁니까? 예,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테스트, 시험하려 하시는 것, 그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거면 쉽지요. 너에게 있는 소중한 거 손해보고 나에게 바치면 이만한 보상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라면 그래, 차라리 쉬울 수 있습니다. 눈 딱 감고 손해보면 되니까. 근데 손해받은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보았는데 왜 보상은 내게 없을까? 할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아주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게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이 뭘 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점검하시는 걸까요? 과연 무엇을 테스트하려 하십니까? 이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보려 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믿음의 삶이고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것, 테스트하시는 것은 그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잠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혀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무 망설임 없이 그냥 잘 자고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 일찍이 이른 아침에 담담한 심정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요. 세상에 그런 아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이른 아침이 오기까지 밤새도록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아주 심각한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갈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거예요. 어쩌면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가 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이른 아침에는 분명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결단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을 향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각오는 아주 단호합니다. 과연 무엇이
지금 아브라함의 결단을 만들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무서운 결단을 하게 만들어 버렸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의 이 드라마틱한 사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 이삭,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두고 아주 비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절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 무엇인가 때문에, 그 무엇인가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 결단하게 한 것, 그것 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그리고 저 산을 향하는 바로 이 순간이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다 결정짓습니다. 그가 밤새 한 그 결단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산을 향하는 그 놀라운 결단을 만들어 버렸겠습니까? 살펴볼 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산을 향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온전한 신뢰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라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있기까지, 본문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 거듭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라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그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약속을 붙잡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왔고, 결국 그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21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보십시오. 저 말씀에 딴 사람이 있습니까?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단지 이삭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니면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을 향해서 갔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더라 하면 끝이에요.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이 긴 성경에, 이 중요한 성경에 이런 경과의 이 사소한 일들을 다 보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입니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리고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산을 반드시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무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전혀 알 길이 없고 알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되어질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삭과 함께 이 산을 내려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삭을 통해서라고. 그리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볼 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지를 보니 분명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손에 든 불을 보면 번제입니다. 분명히 번제인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번제로 드릴 제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거라고는 이삭 자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표정을 보니 평소하고 다릅니다. 이전과 같지 않고 아주 뭔가 비장한 표정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물은요? 혹시 아버지 잊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물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주 처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몰라요, 지금.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믿습니다. 분명 이삭을 바치라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라야만 한다고 이미 언약하셨는데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 처절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평범한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어디까지 믿었을까요?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두루 살펴봤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누이고 칼을 높이 들어 치려 합니다. 여기까지. 칼을 들어 치기까지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아들을 향해 칼을 내리치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은 죽었어요. 이삭을 분명히 그 칼로 제물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이 이렇게 제물로 바쳐져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죽인 마음으로 단호하게 칼을 높이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때 칼을 높이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이 순간까지도 분명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심지어 아브라함이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366페이지에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찾아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이대로 이삭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라야 너의 씨라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을 계승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 무너졌어. 다 속에서 다 쓰러져 버렸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입니다. 끝까지 신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만 당신의 언약을 이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여기 칼을 손에 들고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까지 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믿음으로 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급해집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으로 든 칼, 그 칼을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부터 급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에서 내리치는 그 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야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부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제야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그거 보고서, 그 아브라함을 보고서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중요하다. 이삭이라도 바쳐야 한다 하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야, 이걸 가만히 보셔야 돼요. 왜 이제야 라고 이렇게 번역해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라는 단어는 now, 이제, 지금입니다. 이 이제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야 네 믿음 알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이제는 앞에 시작하신 테스트에 걸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치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멈추십니다. 아브라함아 손을 멈추라. 이제 됐다 하시는 거예요. 이 이제는 테스트에 걸쳐 있는 겁니다. 저 아브라함의 전 생애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있는 그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이제 와서야, 그게 아니에요. 이 이제는 테스트에 걸쳐 있는 거예요. 테스트가 시작되어졌고 이제 여기서 테스트는 마쳤습니다. 이제 됐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믿는 줄 내가 안다. 이제 이 테스트는 마쳤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봐야 할 것, 이 테스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봐야 할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뭔가 거창한 것을 바치면 된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삶은 엉망진창이고, 신앙의 여정은 모든 것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과 별반 틀릴 것도 없는데 뭔가 거창한 것 하나 바치고 나면 됐다 하는 신앙,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철저한 신뢰, 그 신뢰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이삭과 같은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테스트하려 하시면 이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신뢰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이라도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봐야 하고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요. 이삭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려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 이후에 보면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산에서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앞길에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 산을 향해 올라갔던,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 했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일에 미리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철저한 신뢰의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미리 준비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복을 다 만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